이 시간 광만순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정황무한 성경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가증되고 해칠한 무덤 같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어서 귀한 제단의 이 모양 저 모양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무거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축되며 침체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큰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의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의 눈과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 자비와 긍휼과 온유로 얻게 하시고 그 위에 사랑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제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능력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 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귀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적인 지각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구약성경 1281면에 기록된 아모스 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냐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제가 요즘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제목이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책인데 제가 한 3분의 2 가량의 분량을 읽었습니다. 읽고 설교를 쓸 때가 되었는데 설교를 못 쓰겠더라고요. 설교에 관한 책을 읽고 나니까 설교에 대해서 더 못 쓸 것 같다는 마음의 두려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청년부 예배도 그렇고 오늘 고등부 예배도 그렇고 오늘 이제 오후 예배도 그렇고 제 설교 차례가 되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또 목사님 여기 계셔가지고 저기 앉아 계셨었는데 제가 평소에 여기 올라오면 저쪽을 잘 안 보거든요. 혹시 눈길이 잘 가지 않으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서는 흔히 소예언서라고 불립니다. 소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편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적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이 분량이 많은 책들은 대예언서라고 불리는데 그에 비해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로 쉽게 분류가 됩니다. 편의상 그렇다는 것뿐이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모스서는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예언서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포된 예언들을 담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그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어준 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그 중요함에 비해서 좀 낯선 것 역시 사실입니다. 아모스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잘 언급되지 않을 뿐더러 설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어볼 수 없는 본문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약속된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는 부족 연맹으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철권 통치를 하는 아주 힘있고 지혜로운 왕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부국 강병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하나의 통일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이 첫 번째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굉장히 넓은 땅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으뜸 간다고 알아주는 지혜로운 왕을 가진 나라. 이 통일 왕국이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 왕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은 흔히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북쪽은 에브라임 혹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 둘로 나뉘고 15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본래 이 남유다보다도 더 넓고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은 자유로운 외교, 무역,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거둡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왕실의 창고가 늘고 영토 확장에도 성공합니다. 국경은 계속해서 넓어져서 과거 솔로몬 시대에 견줄 수 있을 만큼 혹자는 그 시대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이 빛났던 시대, 그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견인했던 통치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외쳤고, 성전의 제사장들은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그들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베델에 낯선 메신저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냐 이 남유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약간의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모스는 남유다의 작은 시골 마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책의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의 목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갈라진 지 150년, 그동안 이 두 나라는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였지만 많은 기간 서로 전쟁을 겪으며 다투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시간과 역사라면 차라리 이 사람들은 서로를 외국인들이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남북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수도이자 신앙의 중심지인 베델, 그곳에 한 외국인, 남쪽에서 올라온 이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외국인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길거리를 거니시는데 사람들이 울게 될 것이다. 황당한 일입니다. 외국인이 전해졌던 이 메시지가 굉장히 황당한 것이었지만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메신저, 이 외국인도 황당한 것이죠. 이 외침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신저와 메시지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될 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그 메시지를 전하기에 합당한가를 자연히 묻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아무리 많은 의료 지식을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제가 그런 권위가 있는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를 욕하고 저희 동네를 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욕하는 건 저희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를 다니고 옆 동네 살고 있는 철수가 와서 너희 동네 좀 그렇다, 너희 학교 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낯선 메신저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신앙의 중심지에서 이 같은 말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그가 더 불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베델의 성소를 섬기고 있는 제사장 아마샤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왕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래서 왕에게 이 이야기를 고한 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호통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이런 상황이지만 아모스의 메시지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 낯선 메신저는
칼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말을 외치는 저 사람 누구인가? 누가 그에게 저런 말을 주었는가?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인가? 그는 누구인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선지자야. 네가 유다 땅에서 올라왔으니 넌 유다에서나 예언하라고 호통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대답이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깨트립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또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선지자의 제자라는 뜻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에서는 신학교처럼 예언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예언 전통을 훈련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낯선 메신저, 이 아모스는 자신을 스스로 밝히기를 예언자도 아니고 그와 같은 예언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당신의 흔히 볼 수 있었던 예언자들처럼 신탁을 전하고 사람들로부터 공개를 받는 어떤 직업적인 예언자도 아니다. 그런 그는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1장 1절을 잠시 참고해서 아모스의 자기소개를 다시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어제처럼 오늘도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리고 나같이 똑같이 양을 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평범하게 그 삶을 살아가던 많은 목자들 중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아모스가 자기 소개를 마쳤을 때 논란은 거세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제사장 아마샤는 지금 칼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신저가 더 가당치 않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닐 뿐더러 그런 훈련을 받지도 않았지만 그저 평범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과연 이와 같은 칼 같은 말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그는 과연 이 메시지를 전할 만한 메신저로서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상황은 입장을 바꿔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더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셔야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 대형 교회 목사의 설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것처럼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만한 권위 있고 명망 있는 예언자가, 그런 예언자가 찾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아모스를 만나셨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닌, 그래서 이 남유다 시골 마을에서 올라갔다가는 그저 쉽게 퇴짜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평범한 목자 중에 한 사람인 아모스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왜 그에게 말씀을 맡기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그가 이스라엘 두고 전한 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몇 가지 예언들이 나열됩니다. 이 예언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어왔던, 말하자면 원수 같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뜻밖에도 이 예언의 말미에 남쪽에 있는 유다, 이 유다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베델에서 선포했습니다. 때문에 이 아모스의 처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열광했을 겁니다. 제사장 아마샤와 베델의 주민들은 이 아모스가 전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정말 통쾌하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낯선 메신저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마지막 나라,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꼽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4장 1절입니다. 너희가 저지른 죄악은 무엇인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닿았던 아모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을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직업 때문에 아모스는 남유다 한 곳에 고정되어서 일을 하지 않고 아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직업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남유다 사람이긴 하지만 직업적인 목적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도 자주 왕래를 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아모스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왕래하면서 목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들의 성전이 있는 베델의 길거리에서 학대받는 약자들, 압제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아모스는 계속해서 그 땅에서 자신이 목격한 것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5장 10절과 1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 앞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자들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마구 짓밟으며 그들이 지은 곡식을 거두어 가는구나. 너희가 나를 거슬러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나는 죄다 알고 있다. 죄 없는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물리치는 자들아, 너무나 세상이 악해져서 뜻있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시대가 되었구나.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죄 없는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물리치는 너희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이때는 태평성대의 시대였습니다. 영토는 확장되었고 인구는 늘어나며 재물은 쌓여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가난의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토지는 왕과 귀족들, 지도층에게 귀속되었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지금이나 3,000년 전 여로보암이 다스린 이스라엘에서나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부와 권력을 증식시키며 그것을 되물림하였고,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가난과 불의한 구조 안에서 희생을 되물림하였습니다. 아모스는 그런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아모스는 목격하였지만 그저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주목하였을 뿐만 아니라 탄식하였습니다. 탄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의 아픈 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그는 이기적이고 불의한 지도층, 권력층, 왕국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고통, 약한 자들의 소외, 그들이 매일같이 양식처럼 삼는 억울함과 눈물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찾아가신 이유,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찾으셨습니다. 그가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며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는 너무나 평범한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아모스가 주목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은 정말 어수선한 한 해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다짐을 품고 새해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낯선 이들을 경계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즉각 간접적인 여파가 우리 사회의 비극과 아픔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부모 경제 소득에 따라서 학력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학생들, 반대급부로 늘어난 비대면 소비로 인해서 과로와 건강과 목숨을 잃어가는 택배기사들, 방역의 최일선에서 한여름이 지나가기까지 답답한 방역복을 입고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행정기관,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피로, 고통,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찾아온 수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고 일상의 온기를 채워줄 보금자리마저 빼앗겼습니다. 예천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수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찾아온 태풍에 의해 곳곳에서 재난 수준의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202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곳곳에서 고통과 신음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더욱이 최근 우리 사회가 다시 전염병의 공포와 위협에 빠지게 한 자리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주목하시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의 고통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을 앗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베들레헴의 말 구유 작은 시골 나사렛 동네로 찾아가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기보다 먼저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며 마시기를 탐하는 자가 되시고 정죄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생활의 무거운 짐, 탄식과 한숨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이 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머물며 고통과 괴로움에 갇힌 자들을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교우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새 생명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탄식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낮은 데 계시는 하나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또한 교회의 시선이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시선으로 자신을 내어주기를 인색해 하지 않는 사람, 기꺼이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을 내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땅의 교회, 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을 하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낯선 삶의 사건들에 많은 생명이 신음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된 우리가 어쩌면 그동안 무관심해왔고 외면해왔으며 교회된 이들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해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딱딱하고 차가운 믿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의 시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으로부터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주목하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실 때에 교회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생명의 탄식 속에서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통일찬송가 507장으로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린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 낮에 광고 드렸고요. 오늘부터 이제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제 심야기도에만 우리가 좀 미루고 있는데 심야기도에는 여전히 조금 더 미뤄지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드려지게 되고 수요 예배도 50인 제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예배 중단하기 전에 보니까 50분 미만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만 우리가 조금 이런 의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 잘 지내시도록 세상 속에서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안 벗고 했는데 잘 들리시나요? 예,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안 벗는다고 그러는데 설교할 때만 벗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만에서 나올 때는 또 쓰고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김도 서리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질병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고 힘겨워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그러나 가장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며 이 병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각과 지혜도 열어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 어둠의 바다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들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바라볼지를 또한 촉구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도 찾아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안보하신 가운데 잘 지내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